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 가운데는 과거의 이야기가 함께 엮여져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그 소식을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는, 그러니까 굉장한 쇼크를 받게 된 것이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사고를 당했다거나 또 이 죽음을 당했다거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했던 일들이 이제 좌초되고 무너지고 앞길이 캄캄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일들, 그것을 사단은 결코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아담과 더불어서 범죄함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에게는 땅에 농사를 지어도 땅이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애쓴 만큼 소산을 내지 않는 것이 죄인들을 향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이스보셋이 결국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깜짝 놀래서 온몸에 맥이 탁 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힘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맥이 풀렸어도 이제 다음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왕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낮잠 자고 있습니다. 낮잠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소식이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맥 놓고 잠만 자는 깨어있지 못한 영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릎이 능력입니다. 무릎 꿇을 때 아무리 우리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탈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가 이제 가슴이 답답했고 힘이 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이스보셋을 향한 이스보셋의 군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고 한 사람은 레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 보았더니 인간적인 그 근원이 루트가 어디에 있나 보았더니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니 속했으면 속한 거지 그걸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자동으로 그냥 속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한 것으로 간주된 것, 원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아니었는데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부에롯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민족 공동체가 거주하기로 되어 있던 땅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방 민족이 원래 거주했고 그것을 인정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히위 족속에게 속했던 요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 개의 성읍을 보존해 줍니다. 그게 9장 17절 여호수아서 9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읍의 이름들을 보니까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래서 거기에 브에롯이라는 이름이 콕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브온 족속에 삼았던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기 브에롯에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브에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었고 여기 브에롯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인 민족에게 속해서 자기들도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3절에 보니까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일로 여기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도망했다. 그래서 깃다임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도망해서 피난 생활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엿볼 수 있는 이 성경 내용이 오히려 사무엘하 뒤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이 3년 기근이 연이어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기브온 족속 원래 여호수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그냥 그 땅에 보존되도록 살도록 한 유일하게 인정된 사실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인데 그 조약 약속을 뒤로 하고 사울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 히위 족속 그 기브온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브에롯 사람들까지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이들에 대해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사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그러니까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옆에 살고 있는 브에롯 사람들까지 사울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도망을 깃다임으로 도망갔고 그 가운데서 브에롯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로 간주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레갑과 이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의 군대에 돌격대 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족적인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러나 그래도 적 가운데 스파이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적이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스파이로 계속해서 자기 민족에게 알려주고 뭐 난리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도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 드디어 사울의 가족이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 이스보셋은 이제 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잃은 비극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깃다임이나 브에롯이 바로 베들레헴 위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헤브론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나 빨리 알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보를 먼저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주위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아니면 이제 아브넬과 같이 갔다가 그 근처에서 아마 고향집에 들렸을 가능성도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알고 재빠르게 이스보셋을 원래
기원이 있으니까 자기 민족과의 오랜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자기 민족을 해하고 피난 가게 만든 일이 있으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는 기회가 왔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 그렇게 여기고 가는 것이죠.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집 가운데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스보셋이 그때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계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잠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레갑과 바하나가 위장에서 밀을 가지러 온 채, 굴량밀을 가지러 온 채 하면서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그가 낮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를 찌르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배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의 머리를 베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 헤브론, 지금 바울이 우리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과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과는 요단강이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리고 경도도 굉장히 높이 이 마하나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와서 이 요단강 그 계곡을 따라서 그 길이 아라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밤새도록 와서 헤브론 다윗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원수는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서 나아간 거죠. 사울의 가정이 자기 민족을 괴롭혔고 그 사울이 또한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가 이제 미래를 열어갈 왕이니까 그에게 그의 적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칭찬받고 공을 얻고 상금도 얻고 미래도 보장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서 갖다 드린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그에게 이제 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죠. 물론 여기 이스보셋의 죽음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왕이 계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비보셋이 있지만, 무비보셋도 다리가 5살 때 사울이 죽을 때 그때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장애 있으니 그가 어떻게 왕의 노릇을 하겠냐. 그러므로 지금 이제 이 사울의 왕가는 이제 거의 초토화된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에게는 승리가 있고 왕국이 통째로 자기에게 바쳐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과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이스보셋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보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 근원을 두고 있는,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평화롭게 통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지, 무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통일을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2장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전쟁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자기 동족과의 전투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그 승전으로 말미암아서 환호하는 일들은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상 하나, 열왕기 상 하나 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거가 승전하여 가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많은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환호성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기쁨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박수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동족과의 싸움을 결코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임에도 그랬어요.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사울과 싸워서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전쟁에 칼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뒤로 물러나는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일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알았지만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내가 분명하게 안갚음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너희들은 악인이고 이스보셋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그래서 통치를 이끌어갔던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으니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보셋은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머리만 가져왔지만 헤브론의 장사 지내게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내게 하는 이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장례를 잘 치루어 준다는 것. 그 앞에 이스보셋의 장례도 잘 치루어 주었고 오늘 이스보셋의 장례도 잘 치루어졌고 그 앞에 아브넬의 장례도 잘 치루어졌잖아요. 잘 치루어졌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갖추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도 이 다윗에게는 이것도 시험이거든요.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요 바하나와 레갑을 치하하고 그에게 상금을 주면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다시금 마음이 멀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였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넬이 만들었던 통일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이방 민족 가운데 속했던 두 사람으로 말미암은 복수국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와 거리가 나게 되는 일을 막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게 된다는 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그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산지와 같은 그런 우리 굴곡진 우리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잊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다윗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 그 장인이 그 앞길을 막아서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0여 년간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구축하고 10지파를 뛰어가고 그 한 지파는 공교롭게도 사울이 속한 지파니까 거기에 이압 집산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박수만 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통일은 한 번 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빨리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하게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그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에롯 사람 두 사람은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보셋이 힘을 잃고 그리고 아브넬이 없는 그 상황이 자신에게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의 변화가 조금만 변화되어도 자신의 이익을 찾고 그 가운데 자기가 최고로 빛날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종되기를 열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형통을 주시고 우리 이 인생 앞에 있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을, 아버지, 형통과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느려 보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